오늘 이 새벽에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창세기 41장 37에서 45절까지 말씀으로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 증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과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요셉에게 허락하신 형통의 보복이 우리에게도 임하게 되기를 주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살아보지 않은 시간들이 우리를 기다리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함께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함께 할 때 평안이 임한다는 사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할 때 평안이 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신하들과 바로왕 앞에서 바로왕이 꾼 꿈을 해석하고 그 해결책까지 제시해 주었습니다. 그 꿈 자체는 분명 너무나 끔찍한 꿈임에 틀림이 없는데 7년 풍년이 왔을 때 7년 흉년을 잘 대비하면 이겨낼 수 있다라는 요셉의 말을 들으니까 얼마나 기뻤던지, 그쵸? 안도감이 있었던지 신하와 그 바로가 모두 마음이 평강이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지혜를 준 것은 앞서 41장, 창세기 41장 16에서 요셉의 말에서 보듯이 요셉 자신이 아니란 말이에요. 요셉 자신, 내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이르시며 바로에게 평안한 그러한 대답을 해 주실 것이다 라고 요셉이 고백한 걸 보게 됩니다. 앞서 보디발의 집 감옥에 갇혔을 때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할 때도 그랬죠. 역시 같은 고백을 하는 요셉이었어요.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들 또한 역시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인정하시고 여러분 잘 될 때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구나. 잘 못할 때는, 안 될 때는 내가 지금 무슨 실수를 하고 있진 않을까? 혹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안됨을 통해서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실까? 여러분들 분명 그 성령으로 민감할 수 있는 주의 백성 되기를 주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요, 사람의 됨됨이는요, 여러분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렇죠?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아요. 한순간 잠시 척할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가짜는 언제든지 얼마 가지 못해요. 언제든지 다 탄로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며 겸손했고요. 또 하나님 주시는 형통한 복을 받음이 모든 사람들 앞에 보여지고 인정받게 되는 겁니다. 사람들도 인정할 수밖에 없겠지요. 함께 오늘 중요한 말씀입니다. 38절 39절 체크하시고 38, 39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 말 한 사람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그것도 애굽 나라 왕 바로의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요셉에 대하여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다. 요셉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다? 왜?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자기가 믿는 신이나 다른 어떠한 권세를 얘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다는 말, 성령에 감동됐다는 말이죠. 성령에. 요셉에게 있는 명철과 지혜 또한 역시 바로 하나님이 주셨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 놀랍지 않습니까? 이방인이. 그런데 좀 아쉬운 것은요, 참 이런 거 보면 정말 아쉽습니다. 이런 것들, 이런 말씀들도 이제 초신자나 어쩌면 정말 세상 사람들도 보게 될 텐데 볼 때는 참 이게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성경에는 애굽의 왕을 바로라고 나오지만 여러분들 밖에 나가서 바로왕 말해 보십시오. 바로가 누군데? 아무리 역사학을 공부하는 사람도 요즘 학생들 다 공부를 하니까요. 세계사를 공부할 때 바로라는 말을 듣는 사람 누군데 그래요. 서로가 통용되고 이해가 돼야 될 텐데 세상 사람들은 바로가 누군지를 모릅니다. 그러니까 저는 좀 기대를 했는데 옛날에 개정된 성경에서는 세상 모든 사람들 다 알 수 있도록 바로를 파라오, 파라오라고 번역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애굽, 여러분 나가서 애굽이라 말하면 잘 몰라요. 이집트라고 말하면 다 암진다, 서양 사람들도. 제대로 좀 번역되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신학대학 공부하면서도 참 이게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좀 개정지었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집트 사람에게 파라오, 이집트 사람들에게 파라오라는 말은요, 아니 뭐 서양 사람 다 압니다. 파라오라는 것은요 신과 같은 존재예요. 신, 왕이고 신이에요. 왕 이퀄 신입니다. 그런데 신 같은 이런 왕이, 파라오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놀라운 겁니다. 그냥 이방 신 한 사람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다. 요셉에게 그렇게 말하고, 네가 갖고 있는 지혜와 이 지식을 하나님이 주신 거다라고 말한다? 그 일반적으로 왕들이 얘기할 수 있다. 네가 믿는 신에 대해서 인정할 수 있겠죠. 하지만 파라오가 이렇게 얘기한다는 건 놀라운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40절 이하에 보면 바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파라오는 하나님을 높이고 요셉을 칭찬하는 것은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라.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라. 모든 것은 다 네가 나보다 더 낫다라는 거예요. 인정할 수 있을까요? 예? 그리고 이 권한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이 바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의 인장 반지를 빼어서 요셉의 손에 끼워주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혀주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의 버금술에, 이 왕만 탈 수 있는 그 술에 태웠다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모든 무리에게 요셉 앞에 엎드리라고 명령을 시킵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나 같은 존재야. 이 사람은 나와 같은 존재라고 얘기하는 거죠. 놀라운 겁니다. 인장 반지를 빼줘요? 옥쇠를 갖다, 옥쇠. 예. 왕이 갖고 있는 옥쇠를 갖단 말이에요. 이 기가 막힌 거죠. 물론 앞서 우리가 요셉이 감옥에 갇혔을 때 간수자인가 요셉에게 일을 모든 걸 시켜놓고도 새로 따로 묻지도 않았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럴 수 있습니까? 참 이거 놀라운 거예요. 이거 여러분들 그냥 뭐 성경에서 이런 얘기가 있겠지라가 아니라 정말 요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란 말입니다. 왕권을 어찌 그것도 종으로 팔려온 사람에게, 죄수였어요? 감옥에 갇혀 있어요. 자기는 뭐 항변하겠죠. 나는 그런 적이 없다라고. 요셉은 억울하다라고 얘기하겠지만 그 증거가 어디 있어요? 그 말을 누가 믿어요? 특히나 그 나라 사람도 아니에요. 히브리 사람이에요. 예. 그런데 어떻게 그 사람의 말을 믿고 이렇게 할 수 있냔 말이죠. 종으로 팔려온 몸이었고 억울한 누명을 쓰긴 했지만 강간미수범으로 감옥에 갇혔던 요셉에게 이제 극적 반전 드라마가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이때 요셉의 마음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지난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그렇게 흘러갔을 겁니다. 형들의 손에 팔려 애굽에 오면서부터 지난 13년간의 어렵고 힘들었던 순간순간들이 그렇게 떠올랐을 겁니다. 17세에 잡혀왔다가 이제 우리 46절 보면은 30세라고 그랬잖아요. 30세. 37장 1절에서 보면 17세. 그러니까 13년 동안이나 이집트에서 지금 살아온 세월이에요.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 어렵고 힘들었던 순간순간들이 그렇게 떠올랐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경을 통해 요셉을 통해 배워야 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세상 사람들 앞에 인정받는다는 거예요. 인정받는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앞에. 교회 안에서만 성도가 아니라 세상 어느 곳에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주님의 선한 영향력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야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는 진짜 백이 진짜 성도예요. 찐이야. 찐이 나타났다 그러잖아요. 어디를 가든지 성도, 하나님의 백성이다 인정받는다는 거예요. 어디를 가더라 장로님, 권사님, 목사님, 성도님, 집사님들 인정받는다. 특히 바로가 요셉에게 해준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의 아까 말씀드린 인장 반지를 빼준 거예요. 넘겨준 거예요. 어찌 그럴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요셉에게 실제로 애굽의 모든 전권을 다 넘겨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에게 그 인장 반지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인장 반지를 세상적으로 부를 수 있는 것이 있겠지만 세마포 옷입니다. 세마포 옷. 이것은 후에 어떻습니까? 제사장들만 입을 수 있었던 그런 옷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이 세마포로 나중에 장례를 치르게 되기도 하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지금 요셉이 있다라는 말이에요. 요셉은 또한 형들의 손에 의해서 아버지께서 입혀주었던 뭐예요? 바로 색동옷. 그렇죠? 이 색동옷, 채색 옷이 찢겨졌지요. 예, 더럽혀졌지요. 이 옷이 찢겨지고 바로 짐승의 피를 발라가지고 요셉이 죽었다라고 거짓말까지 했던, 그렇죠? 바로 이 채색 옷. 그런데 하나님은 연단의 과정을 잘 통과한 요셉에게 바로를 통해 애굽의 총리를 상징하는 바로 세마포 옷을 입혀줬단 말이에요. 다시금 바로 그 신분을 상승시켜 주시는데 바로는 알지 못했을 겁니다. 이 세마포 옷, 그렇죠? 이것을 바로 요셉에게 입혀줬단 말입니다.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큰 소망이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도 알 수 없는 고난이 닥쳐올 때가 있죠. 그러나 세상적인 판단으로 불평하거나 판단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신다는 것만으로도 희망을 가지고 참고 기다린다면, 할렐루야, 참고 기다린다면, 왜?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니까,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반드시 회복시켜 주시기를. 자, 우리는 바로 요셉을 통해 이 신앙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는 요셉을 총리로 임명했을 뿐만 아니라, 자, 보면 결혼까지 시켜줍니다. 결혼까지 시켜줘요. 기가 막히네요. 결혼까지 시켜주고 가정을 이루게 합니다. 그런데 요셉은 갑자기 갖게 된 부귀와 영화와 인간적 평안을 맛보면서도 겸손하고 성실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보디발에 있든지 감옥에 있었든지 이제 요셉의 총리로 세움을 받든지 요셉은 한결같았습니다. 한결같이 겸손하고 성실했습니다. 45절 맨 끝부분에 한번 보십시오. 45절 맨 끝부분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요셉이 나가 뭐 했다고요? 애굽 온 땅을 순찰하였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은요 애굽의 총리가 되고 가정도 이루었으니까, 그러나 이제는 좀 뭐예요? 이 총리로서 그리고 한 이제 가정을 이뤘으니까 좀 행복한 것을, 좀 영광스러운 것을 누리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이제 뭐 여행도 가고, 좀 이제 맛있는 것도 먹고, 재미내지게 그냥 인간적인 즐거움을 좀 즐길 수도 있을 겁니다. 그쵸? 그런 시간을 즐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요셉은 궁중의 삶을 즐기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에게 억울한 누명을 씌운 이 보디발의 아내와 보디발도 그렇게 호출해가지고 이게 벌할 수도 있었겠죠. 책망할 수도 있겠고요. 그쵸? 보디발 이리와! 너 그 아내도 이리와! 이 세상에 나를 그렇게 감옥에서 힘들게 하고 말이야! 그렇게 벌하고 할 수 있었겠죠. 너도 한번 감옥에 갇혀봐라! 라고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 원망과 불평도 하지 아니하고 원수도 갚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가장 두려워할 사람이 바로 이 사람들 아닙니까? 특히 보디발의 아내가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요셉은 그 모든 것을 뒤로 하고 애굽의 온 땅을 순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요셉은 총리가 되고 애굽 땅이 어떤 땅인지를 알아보기 위함이요, 그리고 백성의 형편을 살피기 위함이었죠. 곧 총리로서 바로 백성들을 어떻게 섬길까를 알아보기 위해서 요셉은 순찰 나간 겁니다. 여러분, 보통 총리 정도의 자리에 오르면 보고만 받지, 보고받는 자리이지, 그쵸? 보고받는 자리이지 직접 나가서 그렇게 일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하지만 요셉은 직접 나서고 있어요. 하지만 요셉은 성공과 사명을 분별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의 위대함이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제발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특히 그 중에는 많은 기독교인들도 있는 걸로 압니다. 제발 좀 이런 면은 보고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선거 때만 반짝 서민들을 위하는 듯 여러 공약들을 내세우고 그렇게 신장통 돌아다니면 그 됩니까? 막상 당선이 되고 나면은 자신의 배만 불릴 줄 알지. 국회의원들 보면은 빚진 사람 있는가 봐요. 한번 빚진 사람 있는가. 아무리 부동산 그 정책 내놓으면 뭐합니까? 정부가 솔선수범하지 않는데, 가진 사람들 내놓으려고 하지 않는데요. 상대방이 흠만 찾아내고 공격하고 싸운 데만, 참 싸움판에 싸움꾼이 돼요. 싸움딱. 제발 그런 모습들 보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좀 서로 야당든 여당들도 좋은 것도 칭찬하고 진짜 잘못된 것을 좀 캐냈으면 좋겠는데,
그냥 뭐 하나 잘못된 거 보이면은 끝까지 가서 잡아 죽이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 참 정말로. 특히나 그런 사람들 한번 제가 추적해보면 다 믿는 사람들이에요, 또. 참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을 위정자로 세워주는 그 목적과 이유를 분명히 있을 텐데. 그렇습니다. 정상은요, 정상은 단순히 한 개인의 즐거움을 위한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정상에 세우신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섬기라고 주신 자리가 아니겠습니까? 예,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잖아요. 그런 삶을 사셨고요.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28절,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예수님께 직접 하신 말씀이잖아요. 인자가 온 것은 어때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죽기 위해 왔다는 죽기 위해. 이 땅에 죽기 위해 왔다는 죽기 위해. 성탄절 가까워지는 대림절 되면 많은 세상 사람들은 뭐 그냥 산타 할아버지만 찾고 좋아 죽으려고 그래 그냥. 물론 예수님이 오신 것이 즐거운 일입니다. 하지만 왜 그때가 보라색인지, 대림절이 왜 사순절과 같은 색인지 좀 우리 기독교인들은 생각 좀 하고 주님 영접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 하루가 우리가 시작하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왜 우리가 인정하고 이해해야 되는지, 왜 믿어야 되는지, 그분이 누구인데 좀 고민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십자가를 그분이 지셨다는 겁니다. 대신 죽어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의 소망을 주신 것, 이 사실을 믿기 때문에, 분명한 구원을 믿기 때문에 요셉처럼 우리는 이 새벽에도 주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예, 내가 할 수 없는 영역에 주님께서 이루시고 함께 하실 거니까, 다시 말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실 거니까, 이것을 믿고 우리는 의지할 거니까 이 새벽에 우리는 피곤하지만 단잠을 깨어 주 앞에 나오는 겁니다. 내 힘으로 살지 않고 주님 의지하며 살겠다는 그 강한 의지로. 할렐루야! 그렇단다면 여러분들 절대로 인간의 생각으로 다시금 힘을 내고 나가서는 안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최종 목적은 오르는 것만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올라갔으면 내려갈 줄도 알아야 되는 거죠. 그 올라갔으면 숨겨진 것들도 좀 이렇게 돌아볼 줄 아는, 그쵸? 예, 다른 이들의 삶도 좀 돌아볼 줄 아는 요셉처럼, 예, 그렇게 애굽 온 땅을 순찰하는, 좀 세상 다른 사람 좀 돌아볼 줄 아는 그런 자들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에베레스트 산 정상에서 사람은 오래 머물 수 없어요. 죽을똥살똥 에베레스트 산에 올라갔지만 오래 머물지 못합니다. 정상은 사람이 살기에 적합한 조건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산소가 부족합니다. 거센 바람과 추위는 등산가들로 하여금 장시간 지탱할 수 없게 하잖아요. 그런데 정상에 오른 사람이 정상을 오랫동안 지키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정상에 오른 사람이 그 순간만 만끽하고 오래오래 지속하려고 하니까 순간 위기가 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대통령, 역대 대통령들 한번 보십시오. 참 부끄럽잖아요.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모두 다 공통점이 뭡니까? 정상에서 타락한 이유가 바로 무엇입니까? 오래 그 자리를 지키려고 하니까, 자리를 지키려고 하니까 그 정신에 빠져서 사명을 잃어버린 거예요. 내가 왜 대통령이 됐는지, 왜 국민들이 날 밀어줬는지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독재를 끌고 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런 요셉의 삶의 태도가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공을 주시고 꿈을 이루어 주시고 반전의 인생도 살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것으로 착각하지 마십시오. 지금 여러분 갖고 있는 삶, 그것이 다 여러분의 개인 것이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주께서 함께 하심으로 형통의 복을 주셨음을 알며 더욱 그럴수록 겸손해지기를. 익은 벼 이삭이, 예, 그 벼 알곡이 고개를 숙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더욱 겸손히 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진정한 섬김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디딤돌도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디딤돌을 받고 올라서잖아요. 디딤돌을 받고 올라서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다시 그 디딤돌을 받고 내려갈 줄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디딤돌은 받고 올라가려만 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정상까지 올라갔는데 계단을 싹 없애버렸어요. 어떻게 내려가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나는 이미 올랐으니까 절대 안 내려갈 거야 라고 되는 게 문제가 되는 거라니까요. 디딤돌을 받고 올라섰으면 디딤돌을 받고 내려갈 줄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타락하지 않는 겁니다. 예.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그 보좌를,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내려오셨어요. 예. 하나님께 버림당하지 않도록 우리는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은 것, 끝까지 칭찬받는 그런 인생 되기를. 바로 이스라엘의 초대왕으로 세움받았던 사울이 그렇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 인정받고 세움받았지만 그가 왕이 되기 전에 얼마나 겸손했어요. 사울이 왕이 되기 전에는 정말로 겸손했지만, 그러나 왕이 된 이후에는 내려와 하나님을 또 백성들을 섬겨야 했는데 한 번 올라간 자리에서 내려올라 생각을 안 해요. 결국 하나님께 버림을 당하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요셉에게 주시는 형통의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복 받는 순간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더욱 겸손하시며 하나님과 세상을 성실하게 섬기는 그러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오늘도 열심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품어내고 세상을 섬겨내는, 특별히 불신자들에게도 그렇게 인정받을 수 있는 믿음의 권속들 되기를 주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주여 삼창 부르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우리와 함께 하시사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가 많은 사람들, 특별히 불신자들 앞에, 세상 모든 사람들 앞에 인정받는 주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진정한 것은 세상에서 주의 권속으로, 주의 백성으로, 성도로 인정받을 수 있는 권사요, 장로요, 목사요, 우리 집사요, 성도로, 거룩한 무리로 인정받는, 어딜 가나 진목교회 성도로 인정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뼛속까지 진목교회 성도요, 진목교회 사람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인정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